말씀으로 즐거이 성전 봉헌식을 행하니, 즐거이 성전 봉헌식을 행하니,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 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말씀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십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말씀하세요. 그리고 그 말씀하신 것을 이루어 가시는 분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한다는 건 뭐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사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성경 말씀을 이렇게 읽으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속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말씀을 통해 뭘 깨닫게 되느냐? 아, 내 삶이 이렇게 되겠구나. 우리 가정이 이렇게 되겠구나. 우리 교회가 이렇게 되겠구나. 우리 나라가 이렇게 되겠구나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자, 뭘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이 절대 붙잡아야 되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천지는 변해도 변하지 않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들이 포로로 잡혀갔다가 70년 만에 돌아올 거야, 이 얘기, 눈물의 선지자잖아요. 눈물의 선지자 예레미야가 너희들이 이제 바벨론 포로로 잡혀간다, 근데 70년 만에 돌아오게 될 거야, 이 이야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겠어요, 안 믿겠어요? 안 믿죠. 여러분, 우리나라 일제 36년 동안도요, 여러분 그 이광수라든가 뭐 모윤수기부터 해서 요즘 그 이화여대 그 뭡니까 그 민주당 이번에 뭐 의원이 됐습니다마는 그 뭐 성상납을 했다, 그게 거짓말이 아니에요. 실제 역사적으로 있었던 일이란 말이에요. 이대 출신들이 흥분할 일이 아니에요. 실제 있었던 일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왜 그 지식인들이 조국을 버리고 친일파가 됐느냐? 이유는 기다리질 못해서 그런 거예요. 우리나라 절대 일제 제국주의에서 벗어날 수 없다. 그러니까 이광수도 처음에는 민족주의자로 시작했지만 결국은 이제 나라를 버리고 이제 친일파가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눈물의 선지자 예레미야가 70년 만에 돌아올 것이라는 얘기했을 때 아무도 안 믿었어요. 아무도. 근데요, 다니엘서를 읽어보면 다니엘이 기도하는 가운데 선지자 예레미야가 한 70년 만에 고국으로 돌아간다는 것을 성령의 감동으로 깨닫게 돼요. 따라다 성령은 통합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약속대로 70년 만에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성전 건축을 시작했습니다. 누구 말씀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할렐루야. 그런데 순조롭게 성전 건축이 잘 되는가 했는데 어떻게 돼요? 방해꾼들이 생긴단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요 반드시 방해꾼이 생깁니다. 반드시. 또 어떻게 돼요? 성전 재건을 잘해 가다가 중단하고 말죠. 그러나 다리오 왕의 공식 칙령으로 다시 진행하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은요 이방 나라 왕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에요. 믿습니까?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가 이게 대단한 겁니다. 할렐루야. 믿으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 난관 속에서도 성전 건축은 완공되었고요, 이스라엘 백성은 한 마음으로 기뻐하며 성전 봉헌식을 거행했습니다. 질문 볼까요? 성전 봉헌식이 즐거움의 축제가 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첫째, 같이 읽습니다. 중단됐던 성전 건축이 완공되었기 때문입니다. 중단되었던 뭐가요? 성전 건축이 뭐가 되었다? 완공되었다. 여러분들이 뭐 우리 식구들은 이 어떤 역사에 대해서 별로 이렇게 관심이 없는 것 같아. 사실은요, 주보 앞에 보면 우리 교회가 1904년 4월 5일 교회 창립이 됐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근데 이것대로 하면은 올해가 몇 주년이 되는 거예요? 120주년이 되는 겁니다. 올해가 대단한 날인 거예요. 근데 제가 우리 역사를 전공한 저 동산교회 손동욱 목사가 이제 역사를 전공했는데
우리 교회 역사를 1907년이나 8년쯤 봐야 된다, 이제 그렇게 보더라고요. 이게 좀 무리가 있다고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해요. 어쨌든 주보대로 하면 금년도가 우리 교회 역사 120주년이라고. 그럼 왜 담임 목사가 그냥 넘어갔느냐? 저는 그게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물론 역사는 무시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현재가 중요한 거예요. 현재가. 할렐루야. 그래서 사실은 120주년을 할까 말까 할까 말까, 마치 부채도사처럼 그렇게 고민하다가 그냥 패스한 거예요. 패스. 오늘 처음 말씀드리는 거예요. 처음. 우리 장로님들도 그냥 무덤덤하셔서 120주년인지 130주년인지 그냥 아무 말씀도 안 하셔서 그냥 넘어간 거지 뭐. 자, 중단됐던 성전 건축이 완공되었다. 여러분, 다리오 왕이 성전 건축을 허락하는 조서를 내리자 총독과 관리들은요 신속하게 명령을 준행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하신 것은 이방 왕을 통해서 이루어지는데, 반드시 이루어지는데, 그 일을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이방 사람을 통해 그 일이 되어지게 한다 이거예요. 할렐루야. 저는 여러분의 삶에도 그런 은혜가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선지자 학개와 스가랴의 권면에 따라서 유다의 장로들이 계속해서 성전을 지었고 모든 과정은 순조롭게 진행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면요 누구라도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저도 오늘 어떻게 보면 우리 교회 리모델링의 방점을 찍는 그런 전 마음이 들었거든요. 사실은 리모델링 하면서 사실은 저 성구가 내 눈에 사실 걸렸어. 저것도 해야 되는데 하는 마음이 있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담비하고 우리 김승현 성도 가정을 통해서 이렇게 마무리가 됐습니다마는, 어쨌든 여러분, 담임 목사가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니까 그런 기도가 나오고 또 동역자를 붙여주셔서 그 일을 하게 하신 거예요. 그리고 오늘 와서요 우리 저 신영강 권사님부터 해가지고 여기 누구예요? 전영신 권사님 고생 많이 했습니다. 아이고, 저거 치우는데 얼마나 힘든지 말이야. 고생 많이 했어요 진짜. 그 깨끗하게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은요 하나님을 향하여 거룩한 마음을 품으면 누가 일하신다? 하나님이 일하신다. 누굴 통해?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 일하신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세상 지도자들도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기도하면 하나님이 전혀 소망이 없는 사람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역사를 써가게 하신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린 뭐 하면 돼요? 기도하면 돼요. 따라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들은 기도 열심히 하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안 믿는 사람이 열심히 돈 벌어가지고 우리 교회에다가 이제 100억을 딱 이제 헌금을 하는 거지. 어째 아멘을 안 해? 여러분이 직접 할 거예요? 아니, 실제 그럴 수도 있습니다. 이 불자들 가운데는요 자기가 직접 100억, 200억 들여가지고 절 짓는 사람도 있어. 여기 익산에 있는 그 신광교회인가? 그 신광교회 장로님이 그 닭 많이 하는 데가 어디야? 하림 회장이잖아. 하림 회장. 그분이 거의 헌금해가지고 그 교회를 진 거라 그러더라고. 나는 우리 교회도 그런 기업가가 나오게 되길 바라요.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불가능한 일이 가능으로 바뀌어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불가능한 일이 가능으로 바뀝니다. 우리 교회가 그랬잖아요. 우리 교회 다 불가능한 일이 많았다고. 내가 뭐 하도 얘기해가지고 귀에 못이 박혔겠지만은 빙충렬 철거하는 거 불가능하다고 생각했다고. 근데 하나님 다 하게 하시잖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요, 믿음이라는 것이 세상 사람들이 보면 아주 허풍쟁이 같아. 믿지 않는 사람이 보면 저 사람은 완전히 허풍쟁이 같거든. 근데 예수 믿는 사람은 허풍쟁이가 아니라고. 그 배후에 누가 있어? 하나님이 있다고. 믿습니까?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요 거룩한 허풍쟁이가 돼야 돼. 근데 그 허풍이 밑도 끝도 없이 나온 게 아니라 하나님의 뭘 근거로 해서? 말씀을 근거로 해서. 믿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을 믿고 의지할 때 우리 삶이 형통하게 되는 거예요. 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불가능한 일이 가능으로 바뀐다. 따라합시다. 내 인생은 된다. 우리 가정은 된다. 우리 교회는 부흥한다. 우리 조국 대한민국은 잘 된다. 대통령 시원찮아도 나라는 굴러가잖아. 걱정할 필요 없어. 우리나라 대장은 누구? 하나님. 우리 기도하면 돼요. 걱정하지 말자고. 둘째, 성전봉헌식이 즐거움의 축제가 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둘째 같이 읽습니다. 속죄제로 정결하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아멘.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 그리고 잡혀갔다가 돌아온 사람들이 기뻐하며 성전봉헌식을 행했습니다. 여러분, 이 성전봉헌식을 하는 내용에서 우리는 이 내용을 나와는 좀 무관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여러분, 오늘 성경을 보면요, 백성들이요 이 축하의식에서요 수소 100마리. 여러분, 소 한 마리 요즘 얼마요? 혹시 아는 분 있어? 소 한 마리 얼마요? 박균영 권사님 알 것 같은데 소 한 마리 얼마요? 몰라요? 혹시 아시는 분 계세요? 600, 700이요? 와, 그러면 여기에 보면 수소 100마리면 얼마라는 얘기야? 이래가지고 100억대 사과고 나오기 힘들겠는데 이게 1,000만원짜리로 놀고 있구만. 하여간 600억인가? 60억이요? 600억이요? 에? 600억? 600억? 이야. 또 수장이 200마리요. 수장. 양 한 마리 얼마예요? 또 어린 양 400마리를 드렸대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성전 봉헌식을 하면서 백성들의 헌신이요 그냥 무슨 돈 10,000원 낸 게 아니라고요. 최선을 다해서 드린 거예요. 뭘 할 수 있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중심을 알 수 있는 거예요. 중심을. 제가 우리 홈페이지에 오늘 이렇게 성물을 봉헌한 것에 대해서 너무 감동이 돼가지고 제가 목양편지에 제가 그때 감동되면 이제 글을 올려놓거든요. 우리 장대웅 목사 안수받은 것에 대해서 제가 목사 안수를 받는다는 것 해가지고 글을 써놨다고. 좀 들어가서 봐봐, 다리 목사 마음이 어떤가를. 근데 오늘 성물에 대해서 제가 감동이 돼서 미주알 고주알하고 써놨다고. 내가 봐도 잘 써놨어.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 이 성전 봉헌식에 최선을 다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나는 우리 성도님들이 축복받게 되길 바랍니다. 근데 그 축복을 그냥 가지고 있지 말라고. 첫째, 하나님을 위해 쓸 줄 아세요. 또 이웃을 위해 쓸 줄 아세요. 그리고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도 쓸 줄 아세요. 나 언젠가 얘기했지, 제일 바보 같은 부모가 누군지 알아? 자기 유산, 잘 들어요 우리 부모님들, 이건 저를 향한 얘기기도 해. 자기 유산을 미리 자녀한테 주고 용돈 받아 쓰는 부모가 제일 어리석은 부모래. 우리 절대 그러지 맙시다. 아니, 왜 용돈 탔어? 내 돈 내가 써야지. 여러분, 그러면서 여기 보면 속죄제를 위해 이스라엘 지파의 수대로 수금소 12마리를 바쳤대요. 모세책에 기록된 대로 각 지파별로 제사장을 세우고 무리별로 레위인을 배치해 하나님을 섬기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봉헌식에서 특별히 속죄제를 드렸다는 것은 뭐냐? 이스라엘의 불순종과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였다는 거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죠? 뭐 때문이에요? 하나님께 먹었기 때문에, 죄를 지었기 때문이라고요. 자, 70년 만에 돌아왔어요. 여전히 뭘 갖고 있어요? 죄를 갖고 있다고. 그러니까 지금 뭐 하고 있다고요? 속죄제를 통해서 하나님, 저희가 말씀을 듣지 않아서 바벨론 포로로 가서 70년 만에 돌아왔습니다. 저희들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하고 회개하는 거예요. 따라서 죄는 회개해서 용서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 가운데 어떤 분은 회개 예물을 드린 분이 있더라고.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지혜로운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일상생활을 하다가 혹여나 마음으로 생각으로
또 몸으로 죄를 지은 때가 있다면은 꼭 하나님께 회개함을 드리세요. 아멘이십니까? 네. 죄의 문제가 깨끗이 해결될 때 비로소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진정한 성전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회는 뭘 해야 되는 장소냐? 죄인들이 이곳에 와서 회개하는 장소가 돼야 되는 거예요. 나 잘났네, 니 잘났네, 양파, 대파, 쪽파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이곳에 와서 우리는 누구나 담임 목사부터 자신의 죄를 회개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성전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성도는 자신의 삶이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거룩한 성전이 되도록 날마다 십자가 앞에 죄를 자복해야 돼요. 구원파처럼 한 번 회개하면 다시는 죄를 회개할 필요 없다. 그 사입인 거예요. 그래서 구원파가 사입인 거예요. 기도 손가락 뭐예요? 하나님 아버지, 그 다음 감사합니다, 그 다음 용서해 주세요, 그 다음 간구, 소원 있습니다, 마지막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세 번째가 뭐라고요? 용서해 주세요. 죄의 고백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날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돼요. 아멘이십니까? 자, 마지막 셋째 볼까요? 성전 봉헌식이 즐거움의 축제가 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셋째 같이 읽습니다. 유월절을 지켜 하나님의 백성임을 확인했기 때문입니다. 아멘. 바벨론 포로 생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은 유월절을 지켰어요. 여러분, 유월절이 뭐예요? 유월절. 모세를 통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할 때 10가지 재앙을 내렸어요. 마지막 재앙이 뭐예요? 장자의 죽음이었어요. 장자의 죽음.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 자녀들 장자도 죽게 될 판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장자는 죽지 않게 하는 방법을, 안전장치를 만들었어요. 그게 뭐예요? 좌우임방 문설주에 뭘 바라요? 어린 양의 피를 바란 거예요. 어린 양. 이걸 뭐라 그래요? 패스 오버라고 해요. 패스 오버. 유월했다는 뜻이에요. 그거를 기념하는 절기가 뭐다? 유월절이란 말이에요. 유월절. 그래서 유월절은 애굽의 압제에서 구원받은 날을 기념하여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기억하는 절기예요. 따라서 절기는 기억하는 날입니다. 절기는 뭐 하는 날이다? 기억하는 날이에요. 기억하는 날. 주일도 마찬가지. 주일. 그래서 귀환한 이스라엘 백성뿐 아니라 하나님을 찾으며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이방 사람들도 이 뜻깊은 예식에 참여할 수 있었어요. 유월절 같은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모두에게 열려 있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가 있죠. 하나님의 교회나 이단들이 꼭 물어보는 게 있어요. 이렇게 사이비 이단들 전도하잖아, 그죠? 그럼 뭘 물어봐요? 어머니 하나님을 아십니까? 그럼 뭐라 그러라 그랬어? 벌써 또 까먹었네. 어머니 하나님을 아십니까? 아이 세상에. 따라해봐요. 따라해봐요. 장길자 내가 잘 알지? 이렇게 답하라 그랬잖아요. 자, 물어볼게요. 내가 뭘 물어보려? 어머니 하나님을 아십니까? 어떻게 소리가 달라. 근데 이 할 때는 감정을 담아야 돼. 아주 비아냥거리는 듯이 장길자 내가 잘 알지, 이렇게 해야 된다고. 다시 물어볼게요. 어머니 하나님을 아십니까? 그리고 기분 좋으면 한마디 더 붙여. 걔 잘 지내니? 이렇게 한번 물어봐. 자, 그러면 이 사이비 이단들이 유월절 지키느냐고 묻는단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 뭐라고 대답해야 돼요? 양도 잡냐? 물어보라고 했죠. 그럼 왜 유월절을 이제는 안 지키죠? 자, 여러분 그 10가지 재앙 가운데 패스오버 했단 말이에요. 자, 좌우임방 문설주에 뭘 발랐다? 어린 양의 피를 발랐어요. 그런데 그 어린 양이 누구예요? 예수님이란 말이에요. 그 예수님이 갈보리 십자가에서 뭘 흘리셨어요? 보혈을 흘리셨다고요. 자, 죽으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셨죠? 다 이루었다 했단 말이에요. 어린 양 잡을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이비 이단들은요, 신천지도 그렇고 구원파도 그렇고 지들이 성경에 대해서 아주 질린 것처럼 얘기하는데
완전히 거짓말 치는 거예요. 거짓말. 여러분, 우리는 안식일 지켜요, 주일 지켜요? 여러분, 안식일은요, 금요일 날 해 떨어질 때부터 토요일 날 해 떨어질 때까지가 안식일이란 말이에요. 근데 성경을 보면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고 했다고. 근데 여러분, 안식일 안 지키네? 그럼 왜 안 지켜? 안식일을 완성하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모든 율법을 완성하셨다고. 그래서 여러분, 금요일 날 오후 3시에 예수님 돌아가셨어. 그죠? 안 죽였어요? 오후 3시에 돌아가셨다고. 그리고 토요일 날 무덤 속에 계셨고 주일 날 이른 새벽에 부활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36시간 이상을 무덤에 안 계셨던 거야. 그러니까 이틀을 사실은 안 계셨던 거예요. 짧은 시간 동안 있으셨던 거죠. 자, 그런데 예수님이 언제 부활하셨어요? 주일날 부활하셨다고. 그래서 더 로드스데이라고 하는 거야. 주일, 주님의 날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일요일이라는 표현을 사실은 잘 안 씁니다. 주님의 날이라고 표현한 거예요. 답사 주일. 이제 알겠죠? 그래서 성도는 모든 사람이 구원받고 진리를 알게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아 복음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권사님 자녀 가운데도 하나님의 교회를 다니는 자녀가 있다는 거야. 그래서 제가 대신방을 갔더니 너무 마음을 아파하시는 거야. 이 자녀가 엄마를 전도하려고 하는 거야. 엄마를. 여러분 잘 들으세요. 신천지나 하나님의 교회나 구원파나 여호와 증인이나 몰몬교나 저 제7 안식교나 그런 장소에서도 기적이 나타납니다. 사이비 이단들도 방언하고요, 예언하고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일들 나타나요. 그렇지만 그들은 궁극적으로 누구를 안 믿어요? 예수를 안 믿는다고. 예수를. 아멘이십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거를 잘 분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특별히 대학 다니고 있거나 또 부모를 떠나 있는 자녀들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 집에 왔거나 또는 자녀들의 집에 갔을 때는 제가 뭐 하라 그랬어요? 가방 까보라 했어. 그거 나쁜 거 아니야. 이상한 책 나오거나 또 뭐 시도 때도 없이 그냥 화수목금 그냥 전화해도 전화 안 받거나 이러면 의심해 봐야 돼. 그 신천지 가가지고 저 성경 공부하고 있을지도 모른단 말이야.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5월 달부터 화요일 오전 10시하고 목요일 저녁 7시에 이제 우리 청년들하고 공부했던 그 예수 그리스도 복음으로 초대 이제 성경 공부를 할 텐데, 하여간 밖에서 하는 성경 공부는 절대 하지 말라고. 아멘. 예루살렘 성전 봉헌식에는요 즐거움이 넘쳤어요.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셨고요, 속죄제로 정결하게 하셨어요. 또 유월절을 통해 하나님의 백성임을 확정해 주셨어요. 여러분, 형통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시기를 바라요. 그리고 마음의 성전을 회복하여 기쁨이 충만한 삶을 살아야 돼요. 여러분, 기쁨이 있어서 기뻐하는 게 아닙니다. 감사가 있어서 감사하는 게 아니에요. 믿지 않는 사람은 기뻐할 조건을 찾고 감사할 조건을 찾지만은 우리는 하나님 때문에 기뻐하는 거야. 하나님 때문에. 아멘이십니까? 다시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불가능한 일이 가능으로 바뀝니다. 믿습니까? 우리 이 믿음을 가집시다. 그래서 여러분 자신을 향해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불가능인 가능으로 바뀐다. 또 부모가 자녀에게 얘기할 때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불가능이 가능으로 바뀐다. 또 담임 목사가 성도들에게 그런 축복해 줘야 되고 성도들은 또 담임 목사에게 그렇게 축복해 줘야 되는 거야. 그래서 우리는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그 하나님 믿고 우리 승리합시다. 할렐루야. 그 하나님 누구 하나님? 나의 하나님. 하나님 도망가지 못하게 꼭 붙잡고 있죠. 가슴에 손 얹읍시다. 사랑의 주님, 하나님은 불가능을 가능하게 하시는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면서 때로는 낙심하고 좌절하고 절망할 때가 있습니다. 더 이상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인생의 문제 앞에서 우리는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불가능을 가능하게 하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고 우리 가정의 하나님이고 우리 교회 하나님이고 우리 나라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붙잡고 오늘 이 밤에도 부르짖어 기도하다가 성령의 불 받게 하시고 귀신이 쫓겨나고 병든 자가 치료되고 저주의 사슬이 끊어지고 축복의 통로가 회복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